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로마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을 반지라고 표현한다면 반지에는 다이아, 이렇게 따나 루비나 어떤 보석들이 박혀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성경의 그 반지의 보석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다 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많은 이단들도 생겨났고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도 바로 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또 칼빈 같은 사람들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그렇게 성경의 교회의 역사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왜 중요할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편의 성경을 썼습니다.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13편의 편지 중에 대부분 12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분쟁이 많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치요?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디모데서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썼지요. 이처럼 누구에게 어떤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는 그 로마가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로마라는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즉 스스로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도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논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복음, 다시 복음으로 라고 했는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자생적으로 생겨났을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 얼마 전에 교황이 바뀌었지요? 교황청이 어디에 있죠? 로마 옆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의 교회가 바로 베드로가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교황이 취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베드로 대성당이죠. 네. 이 베드로 대성당은 왜 베드로 대성당이냐면 거기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네.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과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근거로 세우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풀려나서 그곳에서 어디로 갔냐면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로마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곳이 로마 교회는 그곳이 바로 로마였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카톨릭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그래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두 부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로마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로마로부터 와서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의 교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비하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어졌을까요?
로마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지 않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한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배들,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었고 무역이 활성화된 지역이었고 돈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향락이 넘쳐나고 쾌락이 넘쳐났습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곳이 문란한 곳이었냐면 이 도시에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공창입니다. 즉 공적인 창기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돈을 받고 매음하는. 그래서 그 당시 창기가 약 1000명가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심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파도가 밀물처럼 몰려가고 있던 교회였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린토 아조마라는 말인데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 시민이 되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성적으로 극히 타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고린도라는 지역이 워낙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속에 물들고 찌들고 세상이 아무리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세상과 더불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을 때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린도 지역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 중요했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어있지 않았다라면, 바울이 말씀으로 깨트려지지 않았다라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는 세상 조류에 휩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러시아를 가보니까 너무 그래서 그때 러시아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 한국인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있었어요. 스카프 한 장이면 러시아 여자하고 잘 수 있다라는 말이 떠들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서 다른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을 때에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도시는요, 황폐화되고 있어요. 퇴폐화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 어두운 도시 속에서 왜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를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서 세속화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졸면 그럴 위험성이 큽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바뀝니까? 세상에 오염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뒤떨어지고 언뜻 보면 모자라고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온갖 유혹에도 침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은혜의 로마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고린도가 바뀌고 로마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도시가 아무리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즉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윤리적인 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난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11장부터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풀어낼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미안해서 웃어요? 네. 그치요. 그치요. 미안하죠. 쑥스럽고요. 얼굴이 뜨뜻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다 줍니다. 나는 그러하지 못한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지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을 나의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책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 라는 그러한 자책감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자 아버지는 그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줍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만 주지 않지요. 성경을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낭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날려먹어 버려버립니다. 궁핍해진 그 아들은 어떻게 하죠?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배불리고자 하였지만 그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를 기억해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으로 받아달라고요? 일꾼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탕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탕자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입니까?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 어떤 성도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탕자고, 사무처의 집사람도 탕자고, 새벽 예배 잘 참석하는 장로님들도 탕자고, 권사님들도 탕자고,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들도 탕자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탕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탕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나도 탕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탈라이 포로스라는 말인데, 이 곤고하다는 말은 전쟁을 하다가 그만 패배해버린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패배해버려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매를 맞고 며칠씩 굶겨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바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도 문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이 기도를 시켜봐도 다 똑같이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 바로 곤고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는 12장을 시작하면서, 즉 교리적인 부분을 마치고 12장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곤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나 누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바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바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을, 여순말로 어먼짓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알지 못하고 딴짓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박 목사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로마서에는 두 가지 그러므로, 중요한 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러므로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곤고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더 이상 회개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다시 오늘 일어나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다가 볼장 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회개하다가 볼장 다 봐요. 회개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9장 1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만 나라를 누구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참, 두 번이나 돼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 그는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그는 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도, 여기 있는 권사님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른 박질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박질하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탕자를 쭈삐 서우는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왜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달리신다는 표현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탕자를 향해 달려가서 탕자를 껴안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의 더러운 신발을, 맨발로 있는 그의 발을,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가 뭐지요?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너가 유다에 갈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양아버지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는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를 보는 시점 속에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를 주눅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내 곁에 계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